감사합니다. 오늘 15절 말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여기 17절에 또 그랬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라 하심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찬양, 기도에는 감사가 깃들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찬양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죠? 예, 아멘.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지, 감사가 없으면 제사를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인상 쓰고 원망 불평하면서 부모에게 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작은 것을 해줬는데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부모는 기뻐하듯이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나 절기 행사들은 다 그 기초가 감사였습니다. 제사나 절기 행사가 하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아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1년에 가장 중요한 절기 3개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습니다. 3번을 반드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3가지 절기의 첫 번째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같은 겁니다. 유월절에 무교봉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그 재앙을 내렸어요. 초태생들이 다 죽는 죽음의 그림자가 온 집을 덮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랬거든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와서 그냥 넘어간 거죠. 패스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기다.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이제 77절,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술절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곡식을 거둘 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요. 이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가지고 자랐어요. 이게 다 뭐예요? 우로지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창고에 다 들여놓고 가지는 절기죠.
다 거둔 그 추수 열매를 사용하기 전에 초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열매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 소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 주신 것을 누릴 때 주신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큰 문제가 뭡니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다 그걸 받으려고 해요. 물질을 받으려고 하고 성공을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형통을 받으려고 하고 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주시는 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 누리면서도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누리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 그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가다가 그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 도착해서 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처음에 거둔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그 땅에서 거둔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또 이웃에 있는 인디안들을 초청해 가지고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최초의 추수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구약에 있는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두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잔치를 벌였던 그 절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기뻐하면서 왜? 이웃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도 보면 오늘 그 신명기 16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런데 14절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죠. 자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빠 엄마가 된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삶의 보람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노비와도 함께 즐거워하라. 내 성중에 있는 노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동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파트에 수고해 주시는 경비 아저씨들에 대해서, 집에서 일해주는 안티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고하는 경찰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지파로서 제사 일을 하는 일들을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지파가 11조를 거둬가지고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그 레위인들의 네 성 중에 거해서 제사의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나가는 객들과 고아와 과부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분들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눔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와 같은 처지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강한 이 시간을 어느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이 한 시간에 이 하루의 가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눈을 돌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 짜증으로 일관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해보셨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입으로나 카드로나 선물로 표현할 때 상대가 기뻐하기 전에 이미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 가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면 자기 인사하고 그리고 꼭 애들한테 야야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렇게 가르쳐요. 보통 애들은 잘 안 해요. 해도 딴 데 보고 해. 배꼽 인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해놓은 거야. 내가 참 이쁘구나 그러면은 또 엄마가 그럽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반응들이 썰렁하고.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애들을 훈련시켜요? 근본적으로 우리 애들이 싸가지가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까칠해져 가지고 예의도 없고 어디 가서 좋은 관계도 못 맺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늘 징징대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안녕하세요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원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야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늘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은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주장하게 하라.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공동체, 곧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그냥 지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막 뭐 돈 막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어도요,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갖다 놔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진미를 맛보기가 어렵고, 아무리 집이 크고 부유하고 푹신푹신한 침대를 갖다 놔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시설 잘 해놓고 뭐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뭐 예배가 뭐 화려하고 웅장해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다, 평강이 없고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서로 불신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초마집 같은 데서 예배 드려도, 거기서 신앙생활 해도 주님의 평안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평강이 지배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위해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속에 이런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더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공동체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만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담배를 사야 되겠죠? 또 아재 개그의 본능이 또 꿈틀거리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고 니캉내캉 목숨 바꾼다 이러면서 결혼해도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아내가 저같이 괜찮은 남자한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속도 모르고 우리 식구한테 아유,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 우리 식구가 뭐라는데 속으로 살아봐 인간아.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남자를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서울대 수석 졸업했지, 교수님이시지, 뭐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녁에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가 부엌을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요, 슬리퍼 신발까지 다 빨아가지고 신발을 그 문틈에다 이렇게 딱 세워놔서 물이 빠지게 탁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인 권사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라죠? 목사님, 아유 사람이 너무 쪼잖아요. 쪼잔하대. 여러분, 다 불만이 있기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장점은 장점대로 받아들이고, 단점,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돕는 자로서 보완해 주면서,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해서 이 불만을 풀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만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뭐예요? 불만보다는 감사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자꾸 감사하면서 불만을 자꾸 꺼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만 하면 이 세상 윤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 용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죄 중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영원히
영원히 죽어야 될 죄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죄를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씻으시고 구원하셨으니 이것보다 큰 용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외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신 그리고 용서하신 이 용서보다 더 큰 용서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정확히 알면 작은 것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웬만한 것들은 다 사랑으로 덮어나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불만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 1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열린연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열린연합교회는 골 316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골 316 교회라고 하면은 좀 저기 하니까 골 316 교회가 돼야 된다. 골을 좀 강발음을 하면 꼴이죠. 그래서 골 하나의 형태 골로 해서 316의 형태를 이루는 교회. 이건 무슨 교회입니까? 목사가 뭐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만 말씀을 막 전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풍성하게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넘쳐서 그걸 가지고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주고 서로 말씀으로 항상 나누는 거예요. 매일 모이면 정보만 나눠요. 어디서 지금 세일한다더라. 여러분 좀 죄송해요. 저는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중국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모이면 돈 얘기한대요. 화제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뭘 해야 된다. 이번에는 뭘 주식을 사야 된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여자들 모이면은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무슨 살 빼는 얘기, 그리고 애들 얘기. 여러분 속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서로 피차 지혜가 막 나와요. 저는요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저는 제가 더 많이 배워요. 말씀들을 연구해가지고 오고 막 얘기를 나누고 보면 어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저런 말씀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을까. 여러분들이 목장에서도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지혜로 서로 나눠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담배 섞고 술 섞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섞고 말씀을 나누어서 풍성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굉장히 뒤끝이 좋아요. 깨끗해요. 뒤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저녁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역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말씀으로 풍요롭게 은혜를 나눴는지요.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서로 막 깨달았다고 참 은혜로다.
이 말씀의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서로 지혜로 나누며 서로 권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깨달음이 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노래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운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의 감사함이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노래를 배워가지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감사가 쥐어짜지 흘러나와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 바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Prais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왜? 말씀이 충만히 거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꼴 316. 이게 우리 열린연합교회의 모습이 되고 목장의 모습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열린연합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잘 되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예요. 바로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분들은 만나면은 말씀을 나누는구나, 풍성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힘입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감사하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다 차 타고 오셨죠? 뭐 전철을 타셨기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더운 말레이시아에서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런 은혜를 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 막 갑자기 스콜 현상이 일어나서 막 비가 막 쏟아질 때 그 차를 타고 갈 때 말이죠, 저는 개띠라서 그런지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차 안에 있을 때는요, 시원한 에어컨을 틀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요즘은 제가, 제 아들이 이 작사 작곡 해가지고 직접 부른 곡을 10곡을 제 스마트폰에 넣어줘가지고 제가 자동으로 차를 타면은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10곡을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차 안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느껴보셨나요? 항상 있는 문명이 이기니까 막 바쁘게 가는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감사를 잊을 때도 있을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주소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환경이 있지만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 까닭과 이유를 넘어서는 욥의 감사, 까닭과 이유를 넘어서는 하박국의 감사,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행복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 그런데
그 영혼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려고 하면은 그가 쓴 글들을 조사해 보면 나오죠. 그가 쓴 무수한 그 많은 시편 가운데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감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얼마나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30편 12절 이는 잠잠하여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57편 9절 주여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빠진 적이 없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말투 속에, 어투 속에요, 감사가 지나친 것은 아무 부작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숨결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언어에 과장된 표현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거 드시겠어요? No.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No, thank you. 심지어 no 하면서도 thank you 하는 나라.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결단 같은 것들은 천천히 하고 심사숙고 하지만은 감사하다는 말은 언제든지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감사로 수지 맞은 사람이 있죠? 늘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오프라 윈프리. 감사 일기를 10년 동안 쓰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대체 감사라고는 할 조건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인이 유일하게 하나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메말라 있는 그 순간이 감사의 선물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감사할 때 속에서 주파수가 변하고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유명한 그 지혜에서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는 남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남발을 해야 되느냐? 세상은 갈수록 감사가 적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쓰면서 서신서 중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 그랬어요. 알아라. 마지막 시대는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고통하는 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정보가 많아지고 지성이 발전할수록 더 사람들이 비판적이 되고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 물론 비판을 해야만 발전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똑똑하다고 평가받고 자꾸 비판해 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감사보다는 비판과 원망을 많이 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영혼이 황폐해지고 삶이 메말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찍이 달아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인의 마음속에 행복은 없을 수 있어도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꽈리를 들고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참된 평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감사가 정말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